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다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가 마을에서 쫓겨날 뻔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다시 양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치기 소년이 다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 마을에서 다시 양치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던 중에 양치기 소년 머리 위로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 소년 처음 비행기를 봐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멋있고 이 감탄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치기 소년이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감탄사 때문에 이 양치기 소년은 다시 그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넉대다 그랬답니다. 넉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충청도 사투리로 네 대를 뭐라고 하죠? 넉대. 그러니까 넉대다. 넉대다 하니까 사람들이 뭘 알아듣을까요? 늑대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너무 표정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설교 때 이렇게 상관없는 내용을 하면 안 되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야, 넉대다. 참 감탄사도 잘해야 되죠. 저 이번 찬조 지내면서 와, 너 어디 가서 늘 와 하니까 사람들은 좀 그만 좀 해 나오고, 어떤 분은 말끝마다 제가 와 하니까 그만하라고 이래서 저를 무안을 주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금문교가 얼마나 큰 다리입니까? 아주 유명하죠. 근데 뉴욕에 가면 뉴욕을 상징하는 다리가 있는데 바로 이 브루클린이라는 다리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뉴욕은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욕에 들어가려면은 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다리,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852년에 이 엔지니어였던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던 아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이 브루클린에서 이 맨하탄 뉴욕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는 강이 종종 얼기 때문에 그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가야만 했고, 또 얼음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15살 된 아들 워싱턴을 데리고 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만 얼마나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많은 시간 동안 배 안에서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브루클린 로블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곳에 다리를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리를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쉽게 다닐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배를 타고 불편하게 우리가 뉴욕으로 맨하탄 섬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 다리를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강과 강 사이가 기니까 공중에다가 큰 강철 끈을 가지고 다리를 매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말이 허황되다고, 그걸 어떻게 가능이나 하는 얘기냐고,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로블링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반대해도 비난해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블링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설계를 했고 그 다리를 구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두를 조사하던 중에 마침 부두로 들어오는 페리오 배에 뱃머리에 발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다리가 다쳤는데 그만 파상풍이 번지면서 이 로블리라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그 다리 설계도를 아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워싱턴 로블링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 다리를 놓는 일에 책임을 맡아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 교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교각 공사를 위해서 이 잠수를 하다가 그만 가밥증, 즉 잠수병에 걸려서 반신불구가 되어서 몸을 꼼짝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을 때 그의 손발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그 아내 에밀리였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건축학, 또 토목학, 수사, 그 어떤 일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병상에서 간호하다가 남편이 그의 몸을 두들기면서 대화를 시도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서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 현장에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이었던 에밀리 현장 감독이 되고 수석 보좌관이 되어서 그 다리 건설을 총지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아서 먹고 자는 것도 잃어버린 채 공사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4년이란 건설 기간 동안에 다리는 완공되게 되었는데 그동안 로블링을 비롯해서 27명의 노동자들이 그 다리 건설에서 목숨을 잃고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로블링 가족의 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꿈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비록 먼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수금을 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간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거야. 그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은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면서 자식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거야. 그때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이 우리에게 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들은 노역을 하면서 비록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꿈이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물집양면 그들을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왕실의 금고를 열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수시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방해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차례 귀환하게 되고
오늘은 세 번째 귀환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다시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불안정한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할 수 있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귀환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열망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겨우 지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고 주변의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반대와 음모와 비난과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4개월 이상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라고 하는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왕에게 전격적인 허락을 받게 했고, 그리고 왕의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총독의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이 수시로 개입해서 이 예루살렘의 일을 간섭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곤경에 빠뜨린 일이 수시로 발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총독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인 제사장과 귀족과 그리고 관리들과 성전 재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의 성벽 재건에 대한 브리핑을,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으로 내가 보살펴 주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을 하고 힘을 내어서 기꺼이 보람 있게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40년, 10년, 20년, 30년,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주인도 없고 방어도 없이 버려진 성이었고,
수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왕이 나에게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셨고, 호위 군사를 붙여주셨고, 조서를 써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관리와 귀족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하셨고 바로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힘을 얻어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현대 건축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현대 건축학의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약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 사람들의 손으로 제대로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또 세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지나치게 과학과 기술을 숭배했고 그 과학과 기술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촌 사회가 실현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이제는 과거의 축지법처럼 어디든지 쉽게 이동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새롭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니까 그 연결된 통로를 타고 전염병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 이후에 전염병으로 인류는 가장 큰 타격과 어려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온전히 코로나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인간이 지나치게 과학과 기술과 인간이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결국은 이 코로나의 대재앙에 대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섬기고 신앙보다도 인간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광야 학교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루클린 다리를 완성하게 된 것은 로블린 가족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다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 아들 워싱턴은 그 아버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받았습니다. 남편조차도 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아내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블린 가족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브루클린이라는 다리는 건축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죽음이나 어떤 어려움도 그 가족의 꿈을 막지 못했고 모두가 불가능하고 비웃었지만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꿈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습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반대와 위협에 고난과 역경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을 막지를 못했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고 성벽은 중수되었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지 그리고 다시 귀환한 지 80년 만에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리고 140년 만에 성벽은 중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이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제3의 영적 부흥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장애와 난관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 창립 60주년 전후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도 어렵고 한국 사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까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 꿈을 기적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당신들이 왕에게 반역하겠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반대하면서 치명적인 무기를 들이댑니다. 고대 사회에서 반역이란 죄만큼 더 악의적이고 악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냐? 반역죄를 저지르려 한다고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았고 왕의 조서를 받았고 왕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도 정당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본도로 수없이 도색하는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 저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까? 100명 이상의 분립개척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개척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교회에서 저런 악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자기의 방법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했었던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인정으로, 관계로, 그래서 주님보다도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이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공격과 그리고 시비와 비웃음과 조롱과 심지어는 반역죄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모함을 해서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악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나갔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기도하고 무려 느헤미야서에 보면 9번 이상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979년 3월 둘째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명찬 형제님, 형제님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며 형제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놀라운 계획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거기다 그 사람 보고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져 갈 거라고, 그러면서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김명찬 형제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고 고개를 흔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학교 벤치에서 만났던 그 사람, 그 미소,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양일동이라고 하는 그분은 저보다 학교 1년 선배였고 CCC 소그룹 지도자 순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결국 소그룹 성경 모임 나가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으로 심령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의 그 꿈이 뉴욕에 놀라운 기적 불가세한 일을 이루어냈듯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이제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천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천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꿈은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3의 영적 부흥을 향한 꿈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